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노 형제님께서 그 찬송 선곡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랑 주제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이렇게 또 이해노 형제님 마음을 또 감동시켜 주시나는 또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3달, 4달 정도 되는데 최근에 제 생각을 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제가 지금 울산에 내려서 지금 지내고 있는 지 한 거의 3년이 다 됐더라고요. 3년이 다 됐는데 이 3년 기간 동안에 제가 참석한 장례식장 횟수가 제가 울산에 오기 전에 참석했던 그 장례식에 그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유독히 장례식을 이 울산에 내려와서 참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또 우리 김순영 형제님, 부친님 소천 하시는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참 제가 장례식을 참석을 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제가 띄워놨는데 나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거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 맞을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 분 계시네요. 우리 그 주일학교 찬송 가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찬송은 물론 이 찬송은 하나님 믿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부른 찬송인데 내 자신에게도 그런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는 언젠가는 이 장례식의 주인공이 될 건데 나는 과연 나의 장례식, 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 맞을 준비 잘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쭉 하게 됐거든요. 이거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우리 최정래 형제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그 모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시가 급하다.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참 저는 그 고백이 너무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물론 제가 모치님을 직접 뵈지는 못했지만 모치님이 그 살아오신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시고 성도들을 섬기시고 또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풍파와 아픔이 있으셨겠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연단되고 또 위로받으시고 또 하나님과 그 사랑을 나누시고 그 세월이 그 한마디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한시가 급하다.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다. 참 저도 이제 마지막 나의 생을 마감할 때 참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참 복되겠다. 하나님 한시가 급합니다. 이런 고백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의 제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목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위에 작은 글씨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가장 중요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내게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항상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시편 23편 말씀이잖아요. 근데 시편 23편 말씀을 딱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십니까? 진짜 이 대관령의 넓은 초원에서 양들이 막 풀을 뜯어먹고 목자는 어떻습니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양들을 바라보고 있고 또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근데 모든 우리가 성화라 그러죠. 그 그림들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의 글귀에 항상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예수님이 양을 이렇게 업고 있거나 안고 있고 이런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 사무엘 하를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시편 23편의 저자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과연
이스라엘 광야의 목동으로서 어렸을 때 목동으로서 과연 이런 푸른 초장에서 양을 쳐본 기억이 있을까? 양을 쳐본 경험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쳤을 것입니다. 대관령에서 양을 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 다윗의 머릿속에 있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실제로 헤블론 광야의 목자들은 이렇게 양을 친답니다. 광야에는 뭐 푸른 풀밭, 물 이런 게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는데 다윗이 제가 예상컨대 다윗이 목동의 생활을 지냈을 때는 환경은 이런 환경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환경에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분명히 고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다윗의 머릿속에는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겠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목자였을 때 나의 양을 바라보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의 양이었을 때 또 하나님이 목자신 이런 이미지를 아마 이런 그림 속에서 생각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분은 호레시오 게이지 스태포드라는 분입니다. 1860년대 19세기죠.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 시카고에서 법률학을 가르쳤던 교수십니다. 교수이시면서 지금 말하면 로펌이죠. 큰 로펌의 CEO셨습니다. 교수이면서 법률회사의 CEO시면서 또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굉장히 부자셨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가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 일리노이 스트리트 교회의 재정을 맡고 있는 재정 집사셨습니다. 그리고 D.L. 무디의 정말 신실한 후원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무디의 전도 사역에 굉장히 서포트를 잘해 주었던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의 삶의 부족함은 전혀 없을 것으로 우리가 보이잖아요.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였던 이 시기에 이 형제님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에게 41살이 되던 해에 그 시카고에 그 전염병이 한번 돌았어요.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때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들을 잃게 되고 정확히 2년이 지난 후에 그 당시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다고요.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잃었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아들을 잃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자매님이 참 정신적으로 어떤 굉장히 좀 힘드셨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쉼이 필요하다, 휴식이 필요하다 이런 결정을 내리셔서 그때 당시 이제 D.L. 무디가 유럽 쪽에서 이렇게 전도순회 사역을 하고 있을 당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친구 무디를 동역해 줄 겸 또 유럽에서 좀 휴가를 좀 즐길 겸 좀 유럽으로 이제 떠나자 가족과 이렇게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제 사업상 이제 잠시 이제 후에 가고 네 딸들과 부인이 이제 먼저 배에 올랐죠. 배에 올라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형제 자매들 여기 뒤에 사진을 보시면 실제로 이 네 아기들이 이분의 딸입니다. 딸.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굉장히 사랑스럽게 생기고 굉장히 귀엽게 생겼는데 배가 출발을 하고 이제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저녁에 그 프랑스의 그 철선이 이 가족 호레시오 게이지 스태포드 가족이 타고 있는 이 배랑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정면으로 충돌하게 돼서 그 당시에 한 260여 명의 목숨이 바닷속으로 잠기게 되죠. 잠기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형제님께서 전보를 자기 이제 부인에게 받게 됩니다. 그 전보에는 어떤 내용이 실려 있었냐? 나만 혼자 구조됐다. 이런 전보를 받게 된 거예요. 그 형제님이
그 전보를 받았을 때 내 딸들은 이미 이제 바닷속에 수장돼서 죽고 자기 이제 부인만 겨우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죠. 그런 전보를 받으면 우리 어떻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형제님도 마찬가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돼서 이제 자기 이제 살아남은 부인을 데리러 혼자 이제 유럽으로 떠나게 됩니다. 배를 타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 형제님께서 이렇게 선장과 배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그 선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곳이 며칠 전에 배가 침몰했던 그 장소입니다. 이런 말을 해줬어요. 바로 이곳이 이 형제님이 어떤 상황이 그곳에서 딸을 잃었습니다. 4명의 딸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장소를 지나갈 때 이 형제님께서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통곡을 했답니다. 너무 절망스럽고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통곡하고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또 갑자기 넘치는 그런 기쁨이 흘러나오게 돼서 이 형제님이 그 자리에서 시를 한 편 썼답니다. 시를 한 편 써서 오늘 그 시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세계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라면 모두 다 아는 그 시일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씻으사 흰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내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이런 시를 그 자리에서 썼다고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상상이 되십니까? 이분이 19세기에 욥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마음속에서 쏟아냈던 시가 이런 시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세월 동안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글귀이죠.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 자, 사무엘하를 묵상을 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런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었을까?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기름을 받고 사무엘상에서 기름을 받고 그가 죽는 그날까지 모르겠습니다. 단 하루도 평안하거나 안정되거나 즐거움을 느꼈던 적이 성경에 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다윗의 생애는 어땠습니까? 그가 기름을 받고 난 다음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전쟁 영웅. 하지만 그때 그 이후로 사울 왕에게 미움을 탔죠. 질투를 타서 사울 왕이 그를 얼마나 미워했냐면 성경에 이런 표현합니다. 내가 창으로 다윗을 벽에다 박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울에게 정말 쫓기고 그 죽을 고비를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 안에서 느꼈던 그 어려움들. 시편에 보면 이런 시도 나오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런 자기의 그 심정을 토로하는 정말 토로하는 시가 나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원수인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는데 어떻게 구걸을 했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구걸했어요. 막 침을 흘리고 원수 앞에서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하기 싫은 행동을 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했었어야 됐습니다. 얼마나 굴욕스럽습니까? 그것도 다른 동료가 아니고 자신의 원수인 블레셋 왕 앞에서. 또 어떻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자기의 충신의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있을 때 바세바와 동침함으로 간음의 죄를 지었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살인했습니다. 본인도 그런 큰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어땠습니까? 더 그 인생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풍파를 겪었습니다. 그 아들 장남인 암논이 자신의 이복 딸이죠. 이복 딸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강간을 했어요. 그리고 암논이 다말을 버렸습니다. 또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압살롬이 암논 자기 아들을, 압살롬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죽였습니다. 왕자가 왕자를,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일을 겪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이 내 아들을 죽였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죠. 그래서 또 다시 광야로 쫓겨나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함께했던 군대 장관인 요압은 분명히 능력 있는 장수고 용감한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충성스럽진 못했습니다. 자기 충신들도 항상 자기를 속썩였어요. 어렵게 하고. 또 압살롬이 끝내 암논을 통해서 죽음을 당했죠. 또 아들이 죽는 경험을 겪었습니다. 참 다윗의 인생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렇게 파란만장할 수 있나. 제가 만약에 다윗이 겪었던 이 단 하나의 사건이라도 내 인생에 겪게 된다면 제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강간을 당하는 일,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일, 또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 내 충신들은 나에게 충성하지 않는 신복들이 있고, 또 내가 예전에 섬기던 왕을 나를 죽일 듯이 미워했고, 나는 계속 쫓김을 당하고 광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을 끊임없이 겪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다리 피고 자는 이런 일은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 굴곡졌습니까? 시편 22편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제가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딱 생각할 때 다윗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실하고 굉장히 우리가 본받고 싶고 또 굉장히 어떻게 하면 멋진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삶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 속에서 다윗이 지었던 시를 저희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형제자매들, 다윗의 그 삶 속에서 정말 이런 시가 과연 나올 수 있었을까? 전 그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이런 시를 썼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만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시를 썼을 것 같은데 정말 다윗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가 쳤던 그 양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내가 정말 내 생애 가운데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항상 푸른 풀밭에 누이셨고 내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다윗이 사용했던 표현들을 짚어보면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먼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형제자매님들, 광야에는 푸른 풀밭이 있겠습니까? 예, 다윗이 그 당시에 목동 생활했던 그 광야에는 푸른 풀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를 찾아보니까 10월 이후에 비가 우기절에 비가 내린답니다. 그러면 한 2개월 정도 북쪽 광야에 그 푸른 풀밭이 형성이 잠깐 된대요. 그러면 목자들은 그 시기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답니다. 자기가 키우고 있는 양들을 북쪽 광야로 다 데리고 가야 된대요. 왜냐하면 거기야말로 푸른 풀밭이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푸른 풀밭, 히브리어로 나라는 것은 정말 푸른 풀밭, 파란 그 풀들이 자라는 푸른 풀밭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기, 딱 2개월 시기의 목자들은 자기 양들을 데리고 그쪽에 가서 정말 배불리 먹입니다. 다윗도 자기 양들을 그 시기에 내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기다렸다가 비가 오고 푸른 풀밭이 북쪽에 형성되면 자기 양들을 끌고 글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양들이 먹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양들이 여기 잘 먹구나 하는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라.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생애 모든 날에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 기도 집회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도 제목을 읽으면 최근 들어서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나 또 어려우신 분들이나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그 새로운 기도 제목을 보면 참 가슴이 무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참 항상 축복되고 복된 삶을 살면 좋겠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야 됩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론 제가 그 형제 자매님들의 깊은 속과 깊은 마음을 정말 100% 이해하지 못하고 얼마나 슬픔을 겪고 당하고 계시는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송구스럽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말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광야는 1년 365일 푸르는 곳이 아닙니다. 1년에 2개월만 풀을 만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때에 풀을 내려주시고 우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에게 지금 아픔과 슬픔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아픈 시기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다시 그 아픔을 거둬가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누이시며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누이시며. 여기서 이제 그 누이다라는 표현은 라파츠라는 이런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정말 양이 벌러덩 누워 있는. 지금 여기 보이고 계시는 이 양은 이게 누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양은 보통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라파츠라는 표현의 양은 어떻게 있는 거냐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벌러덩 누워 있는 이런 표현을 시편에서 썼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양이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라파츠가 아닙니다. 이게 라파츠인데 그 양은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4가지의 요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라파츠 하지 않는답니다. 눕지를 않는데요. 이렇게 앉아 있거나 계속 서 있지 이렇게 눕지를 않는데요. 어떤 거냐면 우선 양은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해요.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양 무리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고 불편한 게 있으면
양은 눕지 않는답니다. 두 번째로는 양이 이제 겁이 많은 동물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겁이 많은 동물에서 자기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는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은 굉장히 또 센시티브 해가지고 막 파리가 있고 기생충이 있고 주위에 막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이러면 또 눕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양이 누울 때는 배부를 때. 이 네 가지 요인이 완벽하게 충족됐을 때 양이 라빠츠 하는 거예요. 눕는 거. 그 다윗은 문제가 많은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푸른 풀밭에 하나님 내가 지금 누워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윗에게 정말 문제가 없었나요?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풀밭에 하나님 옆에 누워 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어려움과 또 아픔과 또 이런 걱정이 물론 큰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이 라파츠 할 수 있다는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서 쉴만한의 뜻은 메노아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메노아는 성경이 제일 처음에 사용됐던 게 언제 사용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시고 그 7일째 되던 날 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안식. 그때 사용하던 단어가 메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의미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메노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사용된 게 그 노아 있지 않습니까? 노아 창세기에 우리 노아 방주 노아의 이름이 이 메노아에서 나왔다고요. 안식, 평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름을 노아라 하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 메노아 하리라 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다 성도님들 다 아시고 계신 것처럼 대홍수가 있었죠. 대홍수가 있었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살아 숨쉬는 것들이 물에 잠겨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죠. 8명 노아의 가족. 정말 이 세상은 정말 저주받고 있고 심판받고 있고 정말 엄청나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 있는 8명은 메노아했다는 거예요. 메노아. 그게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그 메노아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고 어렵고 답이 없는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메노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정말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얼마나 힘든 지금 세월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또 경제가 굉장히 좀 안 좋잖아요. 경제가 안 좋으면 제가 여기 그 울산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울산에 해가 이렇게 해 뜨는데 보러 우리 항상 가는 거기 간절고 사문 갔는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울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가 빨리 뜨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가 당연히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도 이게 해가 빨리 뜨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울산이 없으면 대한민국에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울산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산업 도시로서 울산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다. 울산에 해가 뜨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해가 뜨지 않는다.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회사에 가면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죠. 어렵다, 또 힘들다 이런 말만 합니다. 또 우리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또 어디서 또 다른 새로운 전쟁이 터져 나올지 모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약을 받는 성도들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매노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가 이 속에서도 이 풍파 속에서도 매노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끌고 가는 분은 아니시다. 우리를 조종하는 분은 아니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인도하는 분. 하나님 우리를 조종하거나 막 질질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고통스럽고 힘든 길입니까? 아니죠. 나에게 가장 맞는 길, 나에게 가장 적당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물론 이 당시에는 제가 인정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왜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뜨거운 광야로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 돌밭으로 꼭 가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 덥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그 길이 평안의 길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아들이 내 딸과 이런 관계를 내가 보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 아들이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 아들이 날 배반하고 날 죽이려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의 왕은 사울은 나를 이토록 싫어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왜 내게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 길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었다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는 사단과 관계가 없지만 사단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 사단은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인도하지 않아요. 조종해요, 조종. 또 끌고 갑니다. 그렇죠. 우리 물론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 무당집에 가면 드라마에서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가끔 이름을 잘못 졌네 이런 말 하잖아요. 또 몇 월 며칠 날 이사해야 돼. 또 언제 결혼해야 돼. 또 언제 어디 이렇게 해서 네 아들 이렇게 해야 돼. 조종하잖아요. 사단은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자유롭지 못하게 조종하는 역할을 해요. 얽어매고 우리 힘들게 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또 겪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길. 다음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이제 글귀가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목동들이죠. 과거에 이제 목동들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선한 목자. 이게 선한 목자는 뭐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 목자들은 이제 광야로 이렇게 이제 양들이 인도하면 양들에게 한시도 눈을 떼면 안 된답니다. 한시도. 왜냐하면 굉장히 덥기 때문에 체력이 약하고 좀 건강하지 않은 양들은 중간에 탈진을 한대요. 정말 탈진을 한대요. 그러면 목자가 그 양을 데리고 1단계 여기 1단계가 있죠. 1단계 그 양을 이렇게 안고 나무 밑으로 간다면 나무 밑으로 그 양을 안고 버려버리는 게 아니고 양을 한 마리 안고 나무 밑으로 간답니다. 만약 나무 그늘이 없다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그늘을 이렇게 2단계 있죠. 그늘을 만든대요. 그늘을 만들고 자기 자신의
수통을 빼가지고 양에게 물을 먹인답니다. 그 양 한 마리에게 물을 먹이고 양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신을 좀 차리고 이러면 정말 전신 마사지를 해준대요.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정말 제가 책에서 읽은 겁니다. 그 양이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탈진한 어린 양 한 마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4단계에 걸쳐서 양의 정성을 쏟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수통에서 물을 먹이고 또 양에게 전신 마사지 정말 해주는 거예요. 양이 회복될 때까지 뭐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라 양이 회복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물을 먹이고 마사지를 해주고 물을 먹이고 마사지를 해주고 정말 이런 일을 반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마리 한 마리 다 탈진할 때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양이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생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2026년도에 저희 교회의 그 목표가 여기 있죠. 말씀으로 성도를 세우는 교회. 말씀으로 다윗은 항상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생시키신가요? 내가 정말 깨어날 때까지, 내가 일어날 때까지 정말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중간에 하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일어날 때까지. 우리 가끔 그런 경험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시리에 빠지고 또 어려움에 잠길 때 말씀을 펴면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주님께서 나에게 위로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 다윗도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나를 소생시키신다. 새로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전에 그 이스라엘 사회는 그 이름에 대한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이나 자기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면 그건 거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죽음. 전쟁을 불사해야 될 정도였어요. 누가 자기 가족을 모욕했거나 자기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 때 이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그 정도로 나의 이름의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기입니다. 우리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나는 여호와라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당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떤 그런 만족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땅에 떨어지는 것을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면 내가 가는 모든 길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란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들은 보통 이제 두 가지 이렇게 가지고 다닌대요. 하나가 지팡이, 하나가 막대기 가지고 다니는데 지팡이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냐면 양이 이렇게 가서 이게 졸졸졸 따라가는데 한 양이 이상하게 이제 새길로 새요. 먹지 말아야 돼. 풀을 먹으려고 저쪽으로 가요. 그러면 지팡이로 그 양을 이렇게 몬답니다. 이렇게 그쪽으로 가지 마. 이쪽으로 이렇게 끌고 이렇게 하고 이런 그 목적으로 지팡이를 사용을 한대요.
막대기는 또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 막대기는 그냥 그 용도예요. 야수나 맹수가 양들을 치려고 할 때, 잡아먹으려 할 때 이 막대기로 예, 그 야수와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용도, 양을 인도하는 용도. 두 가지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막대기를 가지고 가죠. 막대기로 싸우려고.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막대기를 가지고 왔어요. 싸움을 나가야 되니까. 막대기는 야수를 위해서, 지팡이는 양을 위해서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시편 25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 신이이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막대기로 한번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새길로 빠지려고 할 때 정인아 안돼 거기 아니야 이렇게 딱딱또 또 이쪽으로 가서 독초를 먹으려 하면 또 이렇게 끌어서 그쪽 아니야 이쪽으로 이게 몰아주시고 또 이제 저는 이제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말씀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단과 막대기로 결투를 해주시는, 물론 우리 기도를 했다는 건데 하나님 막대기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 주시고 시몬아 너는 약해, 너는 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줄게. 사단이 나한테 와서 이랬어. 시몬을, 정인이 너를 정말 까부릇 하려고 아주 가지고 놀려고 했는데 내가 널 위해 기도했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항상 보호하시고 그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기도하고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내가 지금 이때까지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유. 마지막에 다윗은 어떻게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르다는 이런 의미는 라다프라는 이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라다프라는 것은 따라다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follow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추적하는 거예요. 추적. 이게 라다프라는 의미가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외국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추적해 왔잖아요. 잡으려고 아주 막 끈질기게 따라왔잖아요. 그 표현이 이 라다프라는 표현이랍니다. 끈질기게 따라오는 거, 그냥 이게 follow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정말 추적해 가는 거예요. 사람을. 또 다윗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주의 영을 내가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그곳에 계시고 수월로 내려가도 그곳에 계시고 새벽 날개에 치고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 그곳에 계십니다. 이 표현이 라다프라는 표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해 가시고 추적. 그냥 하나님 우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추적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새벽 날개 바다 끝에 있든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곳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추적해 간다는 거예요. 추적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런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들으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간증이긴 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시죠.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직업을 내려놓으시고 직장을 그만두시고 전심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저희 형이 4학년, 5학년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때까지는 초등학교 2학년이면 딱 막 저희 루비 이런 나이 정도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항상 이제 제가 학교 가기 전에 기억이 나요. 아빠 다녀오세요 막 이렇게 인사하고 아빠가 이렇게 가고 우리는 그 다음에 또 있다가 이렇게 가고. 그런데 아버지가 전심 사역을 시작하시기로 한 그날 이제 회사를 안 나가시잖아요. 그날 제가 학교에 가는데 제 아버지가 그 방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뒷모습을 제가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상처였습니다. 그게 굉장히 상처였어요. 아, 이게 어떤 일이 앞으로 우리 가정에게 벌어질까. 이때까지는 정말 별 생각 없이 평탄하게 살았는데 이게 이런 일이 우리한테 벌어지다니, 나한테 벌어지다니. 그게 이제 어린 마음에 굉장히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 나가지 않은 아버지의 뒷모습, 기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저에게 상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제 성장을 해가면서 그게 제 마음 속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들이 제가 우리 부모님이 전심 사역을 해서 우리 가족이 겪어야 될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부끄러움들,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들, 굉장히 불편한 점들, 또 걱정들, 내가 하지 말아야 해야 될 걱정들, 내가 해야 되는 것들, 당연히 부모님께서 나에게 해주셔야 될 것을 내가 받지 못한 그런 불편함들, 그런 것들이 좀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제 결혼을 해서 결혼하면 이제 부모님이 떠나 살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에 대한 좀 섭섭한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 물론 사랑하지만 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저희 가족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또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이래야 됩니까? 이게 제 마음속에서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해결이. 하나님, 우리는 항상 가난했고 아버지가 그 전심사역을 시작하신 뒤로 항상 우리는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가난했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풀리지가. 왜 우리가 평범하게 살던 내가 교회 때문에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결혼한 다음에 이 문제가 저의 발목을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데 굉장히 발목을 잡더라고요. 뭐 하려고 그러면 자꾸 그 생각이 나고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렇게 자꾸 그런 생각이 나고 하나님 그때 나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나는데 이 문제를 제가 풀지 않으면 어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하고 싶은데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야 됐습니까? 당한 건 아니죠. 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어야 됐습니까? 교회에 아버지가 사역을 하는 것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대접을 받았습니까? 어떤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긴 세월 동안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부끄러웠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참 오랜 기간 동안에 저희 이제 새로운 가족이죠. 저희 와이프와 저희 장모님과 함께 살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저에게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정인아, 이 너무 직관적인데 정인아, 너희 아버지가 전심사역을 한 이후로 너가 단 하루라도 굶었던 적이 있었냐? 너가 가난했다고 생각하지만 단 하루라도 굶었던 적이 있었니? 아니, 없었습니다. 그러면 너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에 학비를 못 내고 유급을 하거나 휴학을 했어야 됐던 적이 있었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는 학자금 대출 받아본 적 한 번이라도 있었냐? 아니, 없었습니다. 한 번도. 너는 다른 사람이 안 갔던 해외에도 갔다 왔잖아. 네, 그런 말을 예수님이 계속 해주셨습니다. 너는 네 삶이 불편했을지 모르지만 너는 너 삶 속에서 내가 한 번도 너를 부족하게 한 적이 없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내가 뭐 힘들다고 해서 한 끼를 굶어봤습니까? 한 번도 굶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 적도 없었고, 뭐 학비가 없어서 휴학했었던 적도 없었고, 뭐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뭐 나중에 힘든 적도 없었고,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의 학창 시절은 정말 부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내가 힘들고 가난했다고 절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물론 제 인생이 짧고 또 많은 경험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는 이 삶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나에게 부족함이 과연 있었는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픔이 없을 수는 없고 근심 걱정이 없을 수는 없는데, 우리의 이 세상적인 문제와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평안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평안의 기준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부서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야훼의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 엘로힘,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시다.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 항상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신 치료자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 항상 거기에 계신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백 번 부르짖는 이름이 아닙니까? 여호와 삼마, 라파, 이레, 아도나이, 엘샤다이, 엘로힘,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고 아프고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지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푸른 풀밭에 누워 있을 수 있고 쉴 만한 물가에서 쉴 수 있고, 또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고,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에서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지금 굉장히 오래된 노래거든요. 오래된 찬송인데 아마 젊은 형제 자매들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하도 옛날 노래라서. 근데 제가 정말 좋아했던 찬송인데 제목은 뭐냐,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시거든요. 시. 메리 스티븐이라는 자매님이 쓰신 시인데 정말 좋아했던 시, 또 찬송가입니다. 하얀 모래밭에 내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언제부턴가 발자국은 주님 것과 두 개가 됐네. 그러나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웠을 때 주님 발자국 간 곳 없고 나 혼자 걸어왔었네. 서글픔에 나 주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미소로써 내게 말씀하시기를, 친구여, 그 발자국은 내가 어둠에 헤맬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가던 발자취란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목자시고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이분의 이름을 하루에 수백 번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우리 기도 제목에 보면 정말 답답한 이런 그 성도님들의 그 아픔과 슬픔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얼마나 아픔을 겪고 있겠습니까? 네. 하지만 제가 감히 송구스럽지만 위로 아닌 위로의 말씀을 해드리고 싶으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각 형제 자매님들 등에 업고 걸어가고 계십니다. 나는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등에 업혀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선한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했고 우리가 다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죽으셨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아픔에 위로해드리고 싶고 또 어려움에 도움의 손길을 드리고 싶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더 큰 위로와 또 격려를 우리 사랑하는 울산 중북교 형제자매님들에게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